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많은 어떤 기적과 이사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좀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을 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믿어야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믿으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함께 나눴죠. 또 아울러서 왜 우리 삶에서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특별한 축복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기적임을 먼저 회복하자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러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적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너무 기뻤고 그분 한 분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사랑, 그 시절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으로 잡아봤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아울러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우리가 쓰게 되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죄 사함을 입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 문제가 다 말끔히 해결됐다, 더 이상 우리는 죄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정말 백옥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겉은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죄를 안 가르쳐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안 가르쳐줘도 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자연스럽게 욕심을 부리고 죄 짓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DNA가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DNA를, 그 DNA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 문제를, 그 DNA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우리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개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임시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덮어두는 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동물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염소나 양이나
혹은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임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덮어두셨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동물 대신에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DNA, 또 우리가 짓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에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말끔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믿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다 주님이 주실 때 그 믿음을 받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죽었을 때 새로운, 우리 정말 새로운 세상, 우리의 정말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가서 거기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과 이사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표적을 우리가 좀 다룰 차례입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시는데 그 두 번째 유월절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베드자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연못은 베데스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데스다 연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월절이 되면 온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부터 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유월절 축제를 드립니다. 당시에 살아있었던 그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하기를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26만 마리 정도의 양이 희생제사로 드려졌다 그래요. 조금 과장이 된 거지만 여러분, 그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 그 양으로 이제 사람들이 잡아서 먹잖아요, 그죠? 유월절은 우리 양을 잡아 먹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됩니다. 한 마리 잡으면 먹을 사람을 계산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사람 이상이 다 먹게 돼 있어요. 이 숫자를 26만 마리가 죽었다는 걸 따지면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되면, 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사람, 밖에서 자는 사람, 뭐 텐트 치고 자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러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처럼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지 한 20세 넘는 청년들의 한 사람으로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을,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셨냐? 바로 이 유월절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지,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일부러 그 예루살렘까지 지금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그 성문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성문마다 목적이 다 있어서 이름이 다 달라요. 어문, 그러면 물고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또 한 곳에는 분문이라는 곳도 있어요. 분문은 배설물들을 실어 나르는 문이 분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양의 문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로 드려질 희생양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좋은 미문,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빙 돌아서 일부러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셨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그 양의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십니다. 유월절이 시작된 이래 벌써 1450년 전에 이미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어린 양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오초. 성은 유씨고 이름은 오초입니다.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모든 20세의 남성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를 그들은 유월절로 삼고 있어요. 유월절. 왜 유월절이 그들에게 가장 큰 절기이냐? 이 날은 바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그들이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나 문지방에다 바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당신들의 장자들을 싹 죽일 것입니다. 또 당신들 동물 중에 첫 것을 다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다 양을 잡아서 위에다가 양피를 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 양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비롯해서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도 죽고 모든 이집트에 있는 동물들 혹은 사람의 첫 것은 다 죽음의 사자가 다 죽였어요.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렇지 않은 집안들은 장자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pass over, 다시 말하면 유월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장 큰 축제일로 그들이 삼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날은 단지 그들이 해방받은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큰 날이 아니라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날이 바로 양을 잡아먹는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으고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찬을 거기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유월절에 다 모았으면 뭐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여야 되죠?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양을 잡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유월절, 이제 유월절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유월절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나의 몸이 바로 이 떡이다 하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어린 양 되신 자기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시면서 새로운 유월절, 영적인 유월절을 그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전에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때 모두가 어린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죄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어린 양들을 잡아서 피 흘려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들이 이루었다면 이제 예수께서는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첫 새 유월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스라엘이 이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나를 피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들만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들만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를 바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내가 공짜로 힘입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매형 중에 하나가 국가 유공자,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돌아가셨는데 국가 유공자가 되니까 아버지의 공로를 우리 매형이 힘입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그거를 타더라고요. 연금을 타더라고요. 내가 한 일은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을 내가 그 공로를 힘입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피 흘리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의 죄의 DNA 문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 공로를 내가 힘입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공로로 힘입으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는, 죽음의 사자가 나를 피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제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래서 도착하신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더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주랑이 5개나 된다 그러는데 그 주랑이 뭐냐면 천장은 있는데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복도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5개나 있는데 그 연못을 삥 둘러가지고 거기에 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쫙 지금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동안 누워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가서 찾아간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누워 있냐면 가끔씩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막 휘젓는데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게 전설인지 소문인지 팩트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5주랑을 꽉 채우고 사람들이 지금도 이 6월절에 남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 누워서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시 천사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다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누워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평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귀머거리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또 피부병 환자들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다 고쳤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참 특이한 점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한 사람도 없고 하필 전부 다 자기 스스로는 연못에 뛰어들고 싶어도 뛰어들 수 없는 사람들만 지금 다 누워있대요. 그죠?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면서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려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름 따위는 없어요. 그죠? 38년 된 38년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 38년을 부각시키는 것일까?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먹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연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애국자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연수가 있죠. 일제강점 몇 년? 애국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36년의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36년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38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출발을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2년에 걸쳐서 그들이 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그들이 그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는데 저 눈으로는 보이지만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2년 후에 나머지 38년 동안을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눈으로는 보여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치 거기에 연못이 있어서 눈으로는 보여서 내가 들어가면 나을 것 같지만 내가 혼자 걸을 수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을 거기서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늘 그 가나안을 쳐다보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냥 당신들은 내가 밥을 떠줄 테니까 입을 벌리고 삼키세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그냥 점령하기만 하면 돼. 내가 싸워주고 내가 준비해주고 내가 밥상을 차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그냥 떠서 먹기만 해.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올라갔다가 다 전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모세도 뭐라 그래요? 모세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이 걸린 거예요. 7일이면 되는 그 길을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총칭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헤세드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정말이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정말 공짜로 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는 지금 굉장히 키 큰 사람도 있죠, 그죠? 또 뭐 거기에 가나안 쪽에 여러 족속들이 지금 거기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는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은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뺑뺑이를 돌면서 38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찾아가신 이유는 헤세드의 은혜를 모르는, 헤세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은혜를 몰라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1세대 같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죠?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가서 낫고 싶으냐? 라는 말이 이게 문맥상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엉뚱한 질문 같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38년 동안 그 모진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8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그와 전에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만난 사람이 삭개오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뽕나무 위에 숨어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의 이름까지도, 그의 고민까지도, 그가 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네 이름이 시몬이지,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네 이름을 내가 앞으로 베드로로, 게바로 바꿔주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병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정말 모든 디테일한 속속들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우리 같으면 아멘 주님, 오브 콜스, 당군이죠, 그죠? 당연하죠, 이렇게 달려나갔을 텐데 지금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 같으면 정말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제발요, 좀 제발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본문으로 보면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38년 동안 이 병에 발이 묶여서 지금 여기 있는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못에 던져줄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 병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난주만 해도 마태복음 9장에 우리가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네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셨는데 오늘 믿음은커녕 헤세드의 은혜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이 병자를 왜 고쳐주셨냐,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자비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뭐죠? 헤세드. 베이트와 헤세드가 만나서 이룬 단어가 바로 이 연못의 이름 베데스다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마음껏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바로 이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베데스다의 헤세드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내가 바로 너를 낫게 해줄, 네가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참된 안식을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베데스다의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에다가 데려다 줄 바로 그 사람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오늘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누워있는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이 그였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주님, 제가 여기 몇 년 동안 있는지 잘 모르시죠? 38년, 38 years, 38년 동안 여기 누워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라고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니,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좀 make sense 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나보고 지금 일어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통계학적으로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은 단무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 무식 지는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때로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 앞에서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라 그래도 나는 못해요. 나는 걸을 수 없어요. 나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디에 연못이 있는지 내 스스로는 찾을 수 없어요.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걸어갈 수 없어요. 나는 중풍병자인데 내가 내 몸도 못 가누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가 열심히 있다고, 네가 공부 많이 했다고, 네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이런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리고 네가 나를 안다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바로 이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손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잡으면 그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또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헤세드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게 뭔지 몰라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바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기쁨에,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헤세드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살아온 과정과 여정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네가 이 헤세드의 은혜를,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은혜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데, 네가 이 은혜를 붙들게 되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안식으로, 그동안 네 발목을 38년 동안 붙잡고 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두 가지씩은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해 봤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이런 건 자랑해야 돼요. 예? 나는 내 삶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 아무리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어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피조물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해결책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림의 떡처럼 지금 나한테 30만 불만 필요하면,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텐데, 이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근데 30만 불이 있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림의 떡이죠, 그죠? 어떤 사람만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문제도 알고 답도 알지만 그것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가 그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만, 그때만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모든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게 답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그림의 떡이 될 뿐입니다. 예수를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그 베데스다 연못사 안에 들어온 사람,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룰을 주셨어요. 무슨 룰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차라리 내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룰을 정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입을 크게 벌리라 말씀하십니다. Cry out to the Lord.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뭔지도 알면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이야말로 정말 게으름이고 어리석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교회에서는 강제로 여러분들을 뒷덜미를 잡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벽에, 주중에 언제든지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cry out to the Lord.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마음껏 외치시고 울며 불며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너에게 참 안식을 내가 주겠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같이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